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랜 세월 우리 기도가 쌓인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예배당도 교회였고, 또 새로 이전하게 될 예배당도 성공의 건물로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건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 처럼 넓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함께 이번에 수요일 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당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눈뜬 자의 3단 논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4년 제가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운 것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중에 3단 논법에 관한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3단 논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 이런 보편 명제를 대전제로 삼고 인간은 생명체다 라는 이 특수 명제를 소전제로 해서 결론은 결국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런 거를 이 논리학에서는 3단 논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철학 수업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대낮에 술 먹으러 가는 그런 학생도 있고, 당구 치러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학생들, 착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서 그 골치 아픈 논리학 수업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 출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잠을 자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은 다른 책을 보는, 몰래 다른 책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저는 밖에 나가서 술을 먹으러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당구장을 간다 이런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을 보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유체이탈 이런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지만 저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또 진로에 대하여 방황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힘든 시간을 대학 1학년 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나 이런 거는 혹 제가 조금 관심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학이라든가 3단 논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37년의 세월이 흐른 후 오늘을 위해서 그날 수업을 들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단 논법이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3단 논법이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유대교 종교 최고 기구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신학 교육을 받은 금수저 엘리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결국 논쟁에서 이겼지만 파문을 당하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눈뜬 자가 가져야 되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9장 전반부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항상 원인을 찾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불행을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3의 어둠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눈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구걸하던 소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모두 다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소경의 눈뜬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눈을 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3단 논법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을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리새인의 3단 논법, 첫 번째 보편 명제는 주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 명제는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어떤 팩트,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편 명제와 특수 명제를 조합해서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왜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보편 명제 자체가 모든 상황에 100% 적용되는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내 주는 거,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외 규정은 법 정신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노동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이것을 규정하면서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
1000m 이상 걷는 일, 이런 것도 전부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의사가 질병을 고치는 경우는 응급 환자의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고치면 불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하루 지났다가 그 다음 날 고치면 괜찮지만 안식일 날 고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는 되고 만성 질환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지한 것 자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빛을 되찾은 소경의 그 기쁨에 동참할 마음에 여백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관인 양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익숙할 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들도 뭔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자와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두 번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는 특수 명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부모를 소환해서 그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먼 당신의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을 벌여서 삼성과 합의를 시도한 20대 젊은이가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채 빚을 갚으려고 납치 자작극을 벌인 3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강도 살인 사건도 남편이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소경이 눈뜬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답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이번에는 사건의 전말을 덮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통해 그가 전에 소경이었고 지금 눈뜬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적 자체가 쇼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 기적은 죄인인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친히 행하신 것이니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처럼 오용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큰 예배당을 짓고 헌금을 바치고 말끝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곧 생명이 온전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 사명에 모두가 헌신할 때 드러나는 어떤 실체,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의 인간성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반면에 이성을 갖고 교육을 받은 기득권층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인간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상력이나 동정심은 말라버리고 공감 능력은 바닥에 나버린 냉혈한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종교가 얼마든지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아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바리새인의 말을 들은 그 눈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부드럽지만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허위의식을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부족해지자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에는 그 눈뜬 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그 사람 맹인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둘째는 눈뜬 자의 3단 논법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거지 맹인의 3단 논법, 첫 번째 보편 명제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 명제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거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대전제가 진리이고 그가 눈을 뜬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자라는 그 고백 역시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거지 맹인은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인격이 무너져버린 가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금 바리새인과의 신학적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완벽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이래로 소경에 눈뜬 기록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9장 초반부에서 소경거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엑스트라와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오면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본다고 간증을 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며 반박도 합니다. 그는 어느새 본문의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 정신이 망가져버린 환자,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 쓰레기를 뒤지는 넝마주의를 보면서 저들은 논리도 없고 존엄에 대한 몸부림도 없고 운명을 개선한 열망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들도 꽃다운 청춘이 있었고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사랑스러운 부모와 형제 자매와 함께한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콩닥콩닥 가슴이 뛰던 신혼의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보살핌을 주는 부모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밤을 지새우는 그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불행 때문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운명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 역시 논리도 존엄도 열망도 목소리도 갖고 사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단하고 세월은 잔인합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정열은 사라지고 힘차게 박동하던 가슴에 돌덩어리가 자리 잡습니다. 때로 젊은 날의 기쁨이 기억나고 추억했던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눈을 주님이 뜨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안에 꿈틀거렸던 그 논리와 존엄과 열망과 여러분 잃어버린 그 목소리도 되찾게 될 것,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3단 논법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29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의 3단 논법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편 명제,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수 명제는 너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팩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죄 없는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회당에도 오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처럼 그를 출교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뜬 소경이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9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와 상관없는 나의 잘못과 무관한 그런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이원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제3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인생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1차 방정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불행이 남아있고 어두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여전히 진행형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불행한 사람과 하나님의 책임을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을 죄와 벌로 차라리 그냥 설명하는 게 낫지, 죄와 상관없는 제3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불행 속에 비참하게 사는 거린조차도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에 불행이 있고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창조의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어두움을 지워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공존하며 현실의 고통을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의 기억을 망각의 저편으로 지워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두움과 공존하며 불행을 창조의 빛 아래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불행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편 명제와 특수 명제로 진리를 증명한다 할지라도 논리 그 자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운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린다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감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감겨진 눈을 뜨게 주신다면, 더 이상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하신다면 그 후부터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빛을 따라 현재의 운명과 불행을 다시 해석하시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사실 다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어두움이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논리로 해석이 되고 이해되던가요? 진정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내 안에는 어두움을 통해서 여전히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실타래는 논리로 풀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실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 주님,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가는 세월 돌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갔고 육신은 늙고 병들어 가고 있지만 젊은 날의 기쁨도 아픔도 사랑도 고통도 다 지나가고 텅 빈 공허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해석되지 않은 어두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빛된 인생, 참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